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지금 잠깐 제가 한 명 봤어요. 입을 아예 안 여는 사람. 자 할렐루야. 좋아요. 맞아. 맞아. 자 좋습니다. 오늘도 캔스키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늘 위에 주님밖에라는 찬양을 할 텐데 우리가 아직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찬양을 음악 자체도 잘 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몰라도 또 여기 가사 나오는 걸 보고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뻑뻑뻑뻑 그냥 이렇게 따라 불러보는 여러분들 MG니까 또 이게 잘 따라하잖아요. 우리 항상 특송할 때 한 번만 듣고도 잘 따라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도 그렇게 같이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도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아빠 아버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주님밖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접송 부르겠습니다. 예배 인도자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죄들을 회개합니다. 전도사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전도사님 나오셔서 골방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확인하시면서 반갑게 우리 샬롬 샬롬 두 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얼굴 좀 봐라.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WT 챙겨 오셨나요? 예.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사님이 이번에 WT 만들면서 제가 감동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의 말씀.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입에 있는 내 말을 전하라 라는 그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걸 내 몸에 지니고 내 마음에 지녀야 한다 라고 선생님 누차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잃어버리면 다시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잃어버리면 다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결국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지니시고 꼭 하시고 코멘트에 반응도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인증샷도 좀 올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막 여러분들이 이제 애들이 아니잖아요. 주일학교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할 이제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막 누구 이거 올려줘, 누구 이거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증샷을 자유롭게 좀 올려주시고 그래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번 연도 26년도 WT를 조사님이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정말 필요한 첫 단추가 뭘까를 고민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제 26년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새해 첫 어떻게 보면 예배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예배잖아요. 그럼 이제 WT로서는 우리가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서 드린 이 첫 번째 예배인데, 여러분들 공동체와 또 내 스스로 봤을 때 지금 나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그 1순위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이 우리 공동체를 잘 이렇게 보면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생각난 건 뭐였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공동체 보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이 부모님이 다 교회를 다니세요. 그죠? 우리 일가 친척들 교회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다 뭐 이제 부모님 교회 다니고 가족들 교회 다니고, 근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어른들이 교회 다니는 것만 보고 아 저게 믿는 거구나, 아 저게 교회 생활 하는 거구나,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트를 정말 잘 끊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WT의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느 부분이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요. 여러분 이 부분 먼저 전사님이 좀 솔직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전사님은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도 다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사님이 이걸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수록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상황,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건데 이걸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입으로는 막 설명하기가 어렵고 막 다 말로 담을 수는 없지만 내 영혼에서 납득이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너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하셨는지.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시대에 약간 그 시대적 배경, 분위기 이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활동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의 분위기, 영적 상태 어떤 상태였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앞으로 보면은 첫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는 삶이에요. 우리가 본문 여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삶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뭐 구제할 때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제라는 게 뭐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내 가치관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이 어떤 의도인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외식은 밖에서 밥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바깥 외에 꾸밀식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꾸미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거. 뭘요? 내 자랑, 내 뜻, 내 만족 이걸 드러내려고 내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구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두 번째는 뭐냐? 한번 큰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는 믿음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삶과 사람에게 보이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밑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또 나오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삶은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믿음 때문에 삶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예배에 대한 태도나 또 예배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요거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여러분, 원래 성전에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요, 예배를 드리려고 딱 들어가려면요, 대제사장의 허락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예배를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가 정말 기도 좀 하면 안 될까요? 나는 마음으로 준비가 된 상태로 와야 들어갈까 말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셨을 때, 공생애의 삶을 살고 계셨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굳이 뭐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뭐 그냥 내가 그냥 뭐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예배와 또 그들의 믿음과 삶이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간절함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마치 하나의 뭐예요? 트렌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무슨 유튜브 쇼폼 마냥 그냥 소비하는 거 컨텐츠가 돼버린 거예요. 예배가. 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나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이야. 나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의시되는 거. 그럼 내가 무슨 이때 어떤 그 문화를 주도하는 듯한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삶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요, 말씀을 이 두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네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자가 뭐뭐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너네 뭐뭐 할 때에 뭐뭐 하는 자와 같이 뭐뭐 하지 말라. 라는, 사실은 이건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라임을 맞추는 듯이 이렇게 비슷한 어조와 맥락으로 이렇게 삶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은 뭘까요? 그건 뭘까요? 뭐냐면 믿음은 결국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삶은 연결돼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건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예건이의 일주일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는 건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일주일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곧 예배와 믿음의 태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적이고 가식적인 이 삶과 신앙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태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여기 하나님이 계실까?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 시대 때만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만 지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보다 훨씬 전부터 이 모양 이 꼴이었어요. 한번 우리가 말라기 말씀, 구약의 그 끝자락, 신약과 구약의 그 끝자락 경계에 있는 말라기서를 한번 볼게요.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씀의 이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이 말씀의 분위기 칭찬 같아요, 여러분. 뭔가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언제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라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강대국의 포로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한 상태예요. 귀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포로기에 있다가 귀환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비를, 그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한 세대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니까. 몸으로 경험했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그냥 저희가 언제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 전후 문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썩은 제물을 드려요. 병든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서 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렸잖아요.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희가 예배 드렸잖아요. 저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한테 좀 복 좀 주세요. 이러고 있던 거예요.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세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가 왜 그러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세요. 말라기에서.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이 모양이니까 예배가 이런 자세로 드려지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말씀에 보니까요. 9절 말씀 이런 데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냐면 점치러 다녀요. 점쟁이들 찾아다니면서 점 보러 다녀요. 그리고 막 뺏어요. 상대방 걸 뺏고 속이고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정의가 실현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사적제재 이런 거 아니에요. 참교육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정의가 실현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진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몸으로 경험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렸으니까 된 거잖아요 라는 그 마인드 때문에 삶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와중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그 와중에 하나님을 버린 세대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인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세대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 뭐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죠? 우리가 뭘 잘못했죠? 이러는 거예요. 이때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래? 알았다. 하고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400년 동안.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400년이 지났어요. 지나서 지금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 하나님이 없는 삶, 그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예배와 삶을 지적하시잖아요. 너네 왜 여전하냐 너네들. 너네 왜 이렇게 여전하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셨을 때도 너네들 왜 아직도 지금 이러고 있느냐 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지칭하느냐. 우리 4절과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뭐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지칭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지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이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볼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보세요. 오케이, 알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선생님이 제일 굵게 표시한 그 단어가 있죠. 뭐죠? 그죠, 골방이죠. 골방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방이라는 거는 이렇게 창문이 없는 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는 그 느낌이 여러분 어떠세요? 그 골방이라는 느낌이 약간 어떻게 다가오시는 것 같으세요? 이 골방, 창문 없는 창고 같은 그런 방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그럼 이 느낌이 약간 어떤 느낌일까요? 뭔가 겸손하게 기도해라? 그런 느낌일까요? 물론 맞아요. 그러면 또는
뭔가 내가 여기서 좀 마음을 정말 뭐 하나님과 아는 그 시간에 정말 그 공간에 내가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 뭐 시간을 분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라기까지 다 다룬 지금 이 상태, 여기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골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가 어떤 곳일까?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의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거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봐볼 때 400년 동안 여전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여전해요. 그죠? 그 여전한 삶과 여전한 믿음의 이 체계 속에서 예배를 진짜 소비하는 듯한, 그리고 믿음과 삶이 하나님을 떠났고 버렸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바탕으로 볼 때 골방은 어디냐? 겸손하게 조용히 기도하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내 여전함의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여전함의 자리. 어떤 여전함인데? 여전히 하나님 몰라. 여전히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 여전히 예배에 대해서 내가 그냥 가식적이야. 형식적이야. 몸만 와 있어. 마음 딴 데가 있어. 생각 딴 데가 있어. 진심이 없어.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자리. 그냥 여전히 내가 하나님 없었던 듯이 살았던 일주일의 그 자리. 진짜 겉이 아니라 진짜 내 속사람이 드러나는 그 잔혹한 야생의 자리, 갈등의 자리, 절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 그런 혼란의 자리. 하나님을 차마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내 스스로 민망해. 그런 삶의 자리,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너의 아버지 되시는 그 자리에서 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 골방 같은 데서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정말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제가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은밀한 곳, 거기서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 은밀한 곳,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이거 뭘까요? 그 은밀한 곳이 뭔데요? 막 더럽고 냄새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치욕스럽고 그 치부와 그 아픔과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그 은밀한 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햇빛 찬란한 곳, 이런 곳, 의로운 곳,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곳, 거기에 계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은밀한 곳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일까요? 내가 다시 거기에 나타날 거거든.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은 내가 그 은밀한 곳에 다시 갈 거거든. 가서 또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역시 나는 진짜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구나. 스스로 절망하고 자책할 거거든. 거기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신대요? 아버지로서 갚으신대요. 아버지로서. 그리고 나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말씀, 우리 목요일날 말씀 읽고요. 수요일날 말씀인가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 킹키 슈먼처럼 바꾸면 은밀한 곳, 그곳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곳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어두운 곳, 그것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요? 명분을 얻게 하려고. 명분을 얻게 하려고.
나왔을 거예요. 뭐냐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니 그냥 아버지라고 하면 되잖아. 그냥 아버지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버지라고 해도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아빠,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뭔가 좀 아빠 하니까 좀 이렇게 좀 친근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 아버지라는 것은 파텔이라는 헬라어거든요. 파텔. 그리고 요 아빠라는 것은요. 아바라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로서의 똑같은 아빠예요. 똑같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는 헬라어예요. 아버지, 파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바예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럼 왜 아람어가 여기에 나왔을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아람어가 여기에 갑자기 등장했을까요? 그냥 헬라어로만 얘기해도 괜찮잖아요. 충분히 전달되잖아요. 이미 전달이. 근데 왜 굳이 한 번 더 반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이 아빠라는 이 아바라는 이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된 장면이 또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거 무슨 장면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잡히시고 재판 받으시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그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럼 여기에 왜 아람어가 등장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깊이와 그 넓이가 그냥 내가 단순하게 내적 동의가 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데 오케이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불러드릴게요 라는 수준의 깊이와 넓이가 아니라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깊이와 넓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예수님 수준이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그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시작된 이 주기도문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다음 화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그럼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딱 정리하면서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우리 아버지의 우리에는 누가 포함이 될까요? 일단 조사님 일단 나 포함. 그 다음에 누가 포함될까요? 여기 너네들 빨리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붙어요. 나 그리고 너 그리고 누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 너, 예수님. 이 우리 아버지요라는 그 안에 바운더리 안에 나와 너와 예수님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기도해 라는 하위 호환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나랑 같이 기도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랑 같이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의 시작과 끝이에요. 이 한마디에 이미 시작과 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이 한 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 맨날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는 이 주기도문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냥 예배 끝났다라는 어떤 신호 뭐 그런 의뢰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가 끝날 때 주기도문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적인 예배는 끝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예배를 마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서 결론을 한번 맺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외식에 대한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께 되신다는 그 말씀, 이걸 가지고서 결론을 맺어볼게요.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크리스천이 돼야 되느냐? 우리는 패션 크리스천이 되면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세상의 어떤 이치나 세상의 어떤 흐름에 뭐 이런 트렌드나 뭐 부모님의 어떤 그런 거에 영향받아 가지고 패션 그냥 꾸미듯이 뭐 그냥 그런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패션, 이건 사랑과 열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패션 크리스천이 돼요. 패션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부를 찬양이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이 아바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셨던 그 깊이와 넓이,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고침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요. 야, 이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정도로 너무나 은혜였구나. 그 정도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던 게, 그걸 증명하고 그거의 근거가 바로 주기도문이었구나. 이걸 알면요, 내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내 몸과 고쳐지고 내 마음이 고쳐지고 내가 정말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상처가 아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깨달았을 때, 정말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내가 그걸 믿게 되어졌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정말 말라기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0년 동안 하나님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정말 난장판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나 아버지야. 나 거기서도 네가 지고 있는 그 삶을 밟고 있는 그 땅에서도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나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두 손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우리가 두 손을 모아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수준이 정말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고 또 어느 정도의 깊이였는지 사실은 우리가 뭐 어렴풋이 알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정도였을까? 정말 이 정도인가? 싶은 정말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던 그런 시대 속에서도 사실은 말라기를 기준으로 400년이지 여러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몇 천 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된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된다. 출애굽 시대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아니 고백은 하는데 가식적으로 정말 어떤 의미도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여전히 너네 여전하구나.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란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고 난 지금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 깊이와 그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전사에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깊이와 그 수준으로 우리도 고백하게 하셨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는 내 세상에서 내가 돋보이고 싶고 잘 먹고 정말 무난한 인생 살고 싶지만 그것으로 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나를 자녀로 부르시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자녀로서 되찾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참된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역시 하나님의 자녀구나. 역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함께 우리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동안 하나님을 정말 외우고 또 하나님을 또한 배우고 나름대로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했던 이 주기도문의 첫마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것이 정말 너무나 얕았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깊이가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정말 너무나 내가 몰랐습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정말 어그러지고 여전히 얕은 이 믿음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를 골방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그 골방 가운데 그 은밀한 곳 가운데 정말 더러운 곳 가운데 거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주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우리 킹스키즈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부끄러운 그런 민망한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유약하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옵소서. 나를 자녀로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만남이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래서 세상은 변할지라도 아버지 정말 시대가 변할지라도 아버지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송축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정체성이 나의 믿음의 정체성이 이제는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몸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으면서 아버지가 정말 여기에 있는 것이 정말 지루하고 아버지 여기 있는 이유조차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내가 예배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가운데 아버지 확신 가지고 나왔다는 아버지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또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어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안에 너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우리가 재확인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삶의 고백이 되며 또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그것이 골방이고 하나님을 정말 부끄러워했던 그 연약함, 그 은밀한 곳 아버지 그곳까지 찾아오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영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 그러한 건강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 무너져도 다른 것들이 다 가치를 잃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몸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 나는 그 확신 가지고 아버지가 자녀를 부르듯이 아버지가 자녀를 초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가치관이 열리게 되어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전사님 말씀처럼 패션 크리스찬이 아닌 패션 크리스찬이 되는 킹스키즈가 되길 바랍니다. 예. 1월 11일 주일 광고 전달드리겠습니다. 26년 WT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은 말씀만큼 꼭 몸과 마음에 지니기를 바랍니다. 2월 2일부터 4일 월화수에 예수도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킹스키즈 표어와 주제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표어 하면 함께 읽어주세요. 표어 말씀이 위로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중고등부. 아멘. 제가 성경구절 하면 함께 읽어주세요. 성경구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대표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과 정성 모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봉헌대도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꾸며드리고 또 우리가 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요 너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정말 하나님 너무나 정말 짧고 굵지만 그것이 전부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의 프라이드를 갖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승리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